성경에 보면 아주 이름이 나 있는 유명한 장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 그런 장이 한 장이 있고 신약에는 그런 장이 석 장이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구약의 유명한 장은 저주와 축복의 장입니다. 신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장, 소망장, 그리고 사랑장, 이렇게 이 넉 장이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장은 신명기 28장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 22가지 축복을 얻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4배로 88가지의 저주를 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주를 받지 말고 축복을 받으라, 그 말이지요. 또 하나는 믿음장이지요.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인데 그러면 믿음이 뭔가를 말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차 될 것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거에 되었던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며 말씀대로 되었던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설사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이 사랑장이지요. 이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소망의 장은 어디입니까? 성경에 소망의 장이 어딘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잘 모르시죠? 소망의 장은 바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이라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다른 말로 뭐라 하지요? 부활장이라 그래요. 왜 부활장을 소망장이라고 제가 말할까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장인 부활장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요.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요. 가장 중요하다는 그 사랑장은 몇 절로 구성되어 있냐면 단지 10석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장인 부활장은 그보다 4배나 5배나 더 많은 5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이야,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 뒤에는 더 아름다운 삶이 있구나 하는 그 놀라운 소망을 전해주신 것을 우리는 오늘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소망이 있구나. 그것을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당하시던 그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왜? 그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줄 알고 겁을 먹고 도망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과 유대 관원들이 그들을 잡으러 올까 싶어서 벌벌벌벌 떨면서 절망 중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겠습니까? 소설 데미안의 작가이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을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훌륭한 말을 했어요. 나에게 절망을 주는 것은 새로운 더 큰 희망을 주시려고 절망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인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활을 믿음으로써 앞으로 큰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내려가면 연못이 있지요. 광주 연못, 연꽃 연못. 그 연못의 맨 밑바닥에 애벌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애벌레들은 연꽃 줄기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수많은 자기 친구들이 올라갔는데 그놈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기라. 함흥차사가 돼서 다시는 그들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이놈들이 올라가면 안 오노? 이유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벌레들이 서로 약속을 했어요.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일단 물 위로 올라간 뒤에는 반드시 연못 속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하자.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기로 하자. 서로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에 한 마리가 먼저 연꽃 줄기를 타고 올라가세요. 올라가가지고 연꽃의 잎사귀에 앉아가지고 완전히 탈바꿈을 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잠자리로 확 변했어요. 그때 그는 친구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물 밑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물 위로 날아다니면서 연못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친구들을 저 밑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비록 자기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이토록 아름다운 찬란한 모습으로 변한 자기가 그들과 같은 애벌레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죽음 이후의 부활도 이와 같은 탈바꿈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비록 못생겼지만 죽은 다음에 부활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지 몰라요. 지금 못생긴 사람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냥 멋쟁이로 변합니다. 지금 몸이 아픈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조금도 아픈 데가 없는 강건한 몸으로 변합니다. 아름다운 몸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우리로서는 그 부활은 믿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는 놈들아 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책망을 받은 자는 도마, 내 이놈 하고 도마는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부활장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부활장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서 많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하여 이 부활장을 쓴 것입니다. 하도 신자들이 안 믿으니까. 그러면 바울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가장 강한 증거는 어떤 논리적인 증명이 아니고 다시 부활을 목격한 증인을 세우면 그게 가장 강한 증인이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세우면 바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증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3절과 4절까지 내용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속 머물시다가 하늘로 40일 뒤에 올라가시는데, 그때까지 그 40일 동안 주님이 몇 번 나타났느냐? 무려 11번이나 나타나셨어요. 맨 먼저 베드로한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12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뒤에는 500명이나 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 증인들 중에 절반은 사도 바울이 말할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증인이 살아있어요. 그 후에는 또 누구한테 나타났느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한테도 나타났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부활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봉화대교에 갔을 때 예수님이 빛으로 딱 나타나셨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는 이렇게 주님이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또 주님이 직접 내가 3일 뒤에는 죽었다 살아난다 직접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아직도 300명가량이나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할 수 없이 또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했습니다. 증인을 대도 안 믿으니까 논리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본문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거기서 6가지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첫째가 뭐냐?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 되지 않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의 믿음도 다 헛것이 아니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또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드는 자들은 이미 망한 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까지 말해 줬습니다. 이렇게 말해 줘도 또 안 믿는 기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또다시 한 말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어떤 증거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 3가지를 다시 증거합니다. 29절과 30절과 3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3가지를 마지막으로 증거합니다. 2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세례를 안 받고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그 세례 안 받고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왜 또 세례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세례를 안 받고 죽은 사람이 있느니라. 자기 가족 가운데. 그놈이 지옥 갈까 싶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또다시 대신 세례까지 받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왜 이런 짓까지 하겠느냐 소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대신 세례까지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정신 좀 차리겠지요. 그런가.
그 정도로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많습니다. 또 하나 31절에 뭐냐? 30절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날마다 목숨 걸고 전도하겠느냐 소리죠. 부활이 있으니까 날마다 미친 듯이 전도하지. 그런가? 조금 믿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31절인데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세상 욕심 다 없애버려. 세상 욕심을 다 없앤다 소리죠. 왜 세상 욕심 없애? 다시 부활할 테니까. 세상 욕심은 다 필요 없다 소리예요. 또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도 바친다 소리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날마다 목숨을 바치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전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너무 약했어요. 이렇게 부활이 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왜 죄를 지어요? 부활이 있는 것을 못 믿으면 죄를 지어요. 부활이 있음을 믿으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부활이 있음을 알지 못함으로 죄를 짓때 고린도 교회는 10가지 죄를 지었어요. 첫째가 뭡니까? 교회가 분열. 나는 무슨 파, 니는 무슨 파. 왜 그랬습니까? 부활을 못 믿어요. 두 번째는 건친상관. 말 안 해도 알지요? 건친상간죄도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요. 법정 소송까지 합니다. 예배 질서도 어지럽혀요. 이런 10가지 큰 죄를 짓고 있었어요. 왜?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부활을 믿어야 한다라고 오늘 3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들을 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부활을 믿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부활은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마리아가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도 안 믿었어요. 또 많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똑똑한 척하다가 예수님의 엄청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소망인 부활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정인을 대도 안 되고 정규를 갖다 대도 안 되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단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가장 잘 변론하는 학자들 중에서 하버마스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시합을 냈어요. 예수 부활을 부인하는, 또 부인하는 데 도사가 있어요. 앤토니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부활을 부인하는 가장 유명한 학자. 둘이서 시합을 했어요. 공개 토론했어요. 그때 다수의 심사위원들이 이야, 하버마스 당신이 이겼다라고 함으로써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만들 정도로 하버마스라는 사람은 부활을 잘 변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하여 책도 7권이나 쓸 정도로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의 아내가 위암에 걸려서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남편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절망하고 있는 그 교수에게 제자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교수님, 사모님께서 지금 죽어가고 계시지만 교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기뻐하면 되지 않습니까? 평소 때처럼 부활을 기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 주셨지. 그러면 내 아내도 죽어도 반드시 부활할 것 아닌가? 나도 좀 있으면 죽을 것이며 나도 부활할 것 아닌가?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부활이 큰 소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는 아멘 하지만 막상 죽어갈 때는 아멘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부활은 정인을 세우고 정거를 대도 믿기 힘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비로소 믿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있습니까? 많은 약속이 있지요. 32,500가지나 있어요. 그 중에 어느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까지 나는 시체, 그 시체 앞에서 예수님이 주신 약속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부활을 믿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참 믿음 없는 사람도 많지만 믿음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에 어떤 바닷가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어떤 목사가 왔나 궁금해가지고 그날 다 출석했어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바닷가에 엄마 없이 아버지랑 둘이만 살아가는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소년은 자기 친구와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날 파도가 넘어쳐가지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치 그 소년의 아버지가 등대지기라. 그 아버지가 발견하고 즉시 갔는데 그냥 아들하고 아들 친구와 탔던 배가 뒤비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탄 배는 그 안에 빈자리가 딱 하나밖에 없는 기라요. 그때 아들 친구는 덜컥 겁이 났다 그래요. 저기에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친구 아빠는 자기 아들을 태울 것이 분명하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겁이 덜컥 났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빠가 자기 아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다가 잠깐 스톱! 하고 손을 그두고는 울면서 자기 아들한테 말했다 합니다. 아들아, 참 미안하다.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네 친구는 믿음이 없어서 지금 죽으면 지옥 가지 않느냐. 그렇게 아들한테 말하면서 아빠가 울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아빠를 바라보던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아들이 작별 인사를 하고 바다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당 저 뒤쪽에 앉아있던 불량배들이 수근수근 하는 기라요. 뭐야,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니까 옆에 불량자가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 뒤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닐세,
그때 그 아빠가 바로 나 일수예요. 저기 저 목사는 내 아들의 친구라네. 무슨 말이지요? 그 아빠는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살리지 않고 아들 대신에 아들 친구를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잘 믿어서 훌륭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부활의 확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고 다른 아들의 친구를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부활의 확신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내 아들을 희생하고 대신에 내 아들 친구를 살려준 그 아빠와 그 아들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34절 말씀처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돼요. 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 같은 행벌과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티끌만큼도 죄를 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마지막 58절 말씀처럼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한다면 어찌해야 되느냐?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므로 어떤 상을 기대해야 되느냐? 상은 세 가지가 있는데 별 같은 상도 있고 달 같은 상도 있고 태양 같은 상도 있는데 별의 영광이 아니고 달의 영광이 아니고 태양의 영광을 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죄 짓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므로 별이나 달의 영광이 아니라 해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